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닫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15개국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사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물을 때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대제사장들이 또 말하죠. 앞으로는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사도들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2달 전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타난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그런 성령의 능력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그런 제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주니까 초대교회가 핍절한 자가 없었고
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니까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의미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빼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들의 성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지난주에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성령의 능력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주의 사자가 또 성전에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증거해라. 그리고 옥에서 희한한 능력으로 이 사도들을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분명히 감옥에 가다 놨는데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봐라. 감옥에 없어요.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7 집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집사님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다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대독해드리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로 나타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의 결과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일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또 빌립 집사님,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 관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흘러 응답으로 나타나면서 초대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권능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중간에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부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판 궁극적인 이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밭을 팔게 된 계기가 뭐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게 됐을까? 그리고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췄다 그러는데 그 일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고 이름도 바나바라고 이렇게 바꿔주면서까지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좀 거기에 이렇게 그 욕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유를 팔아가지고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나도 좀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 밭을 팔고 나니까 그걸 다 바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쳐도 그걸 바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감사한 일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의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올 필요도 없었다. 네가 원한다면은 너는 돈으로 가지고 있든지 땅으로 가지고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근데 네 마음속에 그 땅을 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사실은 처음에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 왜냐? 바나바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출 유혹을 받을 필요까지도 없었다. 왜냐? 원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얼마간의 돈을 감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얼마간의 돈을 감추는데 사도 베드로 앞에 드릴 때에는 소유를 판 값에
전체라고 말하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두었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 그러죠? 사단에게 속은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핑계를 사단에게 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니는 잘못한 거 없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핑계를 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뿐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죄를 짓느냐? 우리 개인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누가 짓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오지를 않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남편이 돈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갔지만은 사도들은 모를 것이고, 그러면은 바나바가 영광을 받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을 바쳤을 때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이름도 고쳐줬던 것처럼 내 남편도 지금 그런 어떤 영광 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남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사도들 앞으로 갑니다. 가니까 베드로가 바로 하는 말이 내 바친 것이 이것이 다냐?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너도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한날 부부가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조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에 아나니아 같은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진실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처럼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는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놓았는데 잠잘 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밭에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 됩니까? 아니다, 뽑지 말아라. 그것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상할까 염려가 되어진다.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에 묶어 불 사르고 그리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 땅 교회의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놔두라 그랬는데, 그건 또 그 비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목을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나니아의 죄가 성령 해방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느냐? 난중에 죽더라도 교회 안에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지금도 성령을 해방하고 많이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해방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데로 말씀을 돌려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정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씀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말씀행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되리라. 특별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점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진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말씀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동일한 의미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그냥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중간에 거부하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 스며 나옵니다. 문지방 밑으로 나온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며서 나와요.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릴 정도의 그런 스며서 나온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 1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잠기고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잠기고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잠기고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헤엄할 물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역사는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헤엄할 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물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 꽂아보려고 한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막으려고 해서 꽂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큰 강물의 흐름 속에다가 작대기를 하나 딱 꽂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결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께서 이제는 사도들과 120 문도들을 시작으로 15개국 선교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케 되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강물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 또 행정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직 복음으로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또 미자립 교회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메시지가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중직자가 아니면은 기관장이나 부장이 조금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지고 부장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가 나가겠느냐 하면서 교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유를 팔아서 바치면 바나바처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완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나바가 영광스럽게 되어졌는데 나도 좀 영광스럽게 되어져 봐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좀 교회에 뭔가를 팔아가지고 바치면은 그렇게 되어지겠지. 막상 팔고 나니까 어째요? 욕심이 생깁니다. 이걸 다 드려? 감춘다고 누가 조금 알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무슨 마음이 생겨지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도 무슨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겨지니까. 단순하게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알았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시작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랑가 몰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다 믿습니다. 근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요셉의 형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축복조차, 이미 허락되어진 축복조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 시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환란이 계속해서 닥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을 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셉을 어리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요셉이 볼 때는 형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요셉,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사과합니다. 살려달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여기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님들이 이제 걱정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을 살려둘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니한테 꼭 이야기하라고 했다. 형들이 잘못했지만은 절대 죽이지 말고 좀 잘 데리고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최고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뭐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힘이 없다. 아니에요. 그건 나를 잘못 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딱 띄워놓고 본 게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답니다. 뭘로 봐야 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창세기 3장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100% 믿어지면은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그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초대교회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완전하게 거부를 했고요.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는 않는데 좀 뭐가 부족하냐? 믿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은 완전한데,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주저하고, 아이고 이게 어렵고.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권능이 나타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